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오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은 이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심히 다급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심히 다급하여 이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가증인이 여기는 일, 그거는 곧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무당을 찾아 나서서 이제 그 여인에게 청하기를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응답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히 다급한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 신접한 여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리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는 다만 사무엘의 이미지를 가장한 귀신들의 역사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흑암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를 일컬어서 사탄 또는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을 일컬어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요 같은 뜻이에요. 사탄은 원어로 또는 영어로 말할 때는 사탄이라 표현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할 때 마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뜻이에요. 다만 영어로 원어로 또 그리고 한문으로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사탄이 곧 마귀예요.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 밑에서 졸개 역할을 하는 영을 일컬어서 귀신들이라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총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은 그 사탄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서 그 악한 영들로서의 졸개들이라 말이에요. 귀신은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귀신의 역사들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용어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앞자만 따면요 사마귀란 말이에요.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곤충 중에 사마귀도 보면은 생김새가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그 사마귀라는 영어는요 멘티스라고 하는데, 원래 그 사마귀를 보면 이 앞발을 이렇게
밖에 들으면 꼭 기도하는 모습 같다고 그래서 점쟁이를 뜻하는 뜻이 사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흐름 이미지로 봐도 그 사마귀가 꼭 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점치는 모습, 그래서 점쟁이를 일컬어서 사마귀 멘티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귀 앞자 맡아서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 마지막에 사마귀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는데 그 사무엘이 하는 말, 그러니까 사무엘로 가장한 마귀의 역사죠. 그런데 그 마귀가 전하는 메시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사울은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왕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것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잘 되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를 들어서 이제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속된 말로 말하면 쫙 뻗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인데도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 까닭은 사무엘이 전한 말,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그 악한 영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래서 기력이 다하였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력이 바닥이 난 것이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밤낮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큰 충격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극도의 공포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신접한 여인 무당이 보기에도 지금 이 사울이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음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기를 보충해 주려고 왕은 자기가 만든 떡을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기력을 얻으소서. 22절 끝에 그렇게 했죠. 근데 23절 사울은 그걸 거절했어요. 지금 뭐 먹을 마음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력이 다했으니 또 그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이 강권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고 25절 끝에 보면은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제목이 그 밤에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8절에도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출발할 때에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흑암 속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는 밤이라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간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예전에 보면은 그 전설의 고향 꼭 보면 귀신 나타난 시간이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깊은 흑암, 그것도 꼭 닭 울기 전까지. 근데 그놈의 귀신은 꼭 닭이 울면 달아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귀신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꼭 귀신은 아주 깊은 심야에 나타나서 아주
얼마나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이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영적인 의미로도 이 밤은 악한 영, 흑암의 영이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것, 뭐 물리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밤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도 영적으로 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항상 빛이 비치도록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빛에 있으면 어둠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밤에 역사하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분이라는 게 뭐예요? 분노, 화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노라는 것은요, 좋은 분노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죄를 이기는 분노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내신 화를, 그런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화는, 우리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보다는 사사로운 분노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사로운 여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노를 일컫는 거예요. 그런 분노는 나쁜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도 좋은 분이 있고 나쁜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나 서로 어떤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냥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 불뚝불뚝 뭐가 올라오잖아요. 예?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노는 대부분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은 분이라고 하는 한문을 좀 잘 보세요. 분이라는 한문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위에 있는 건 나눌 분자고 밑에는 마음 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연상해 보세요. 나눌 분 마음심, 뭘 나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분을 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분이라는 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첫 번째, 분을 내면은 내 마음이 먼저 찢어져요. 그 다음에 그 대상에게도 그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 내 마음을 찢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요, 쉽게 이게 아물지가 않아요. 얘 몸이 찢어지는 거는요, 시간만 지나면 이거 다 아물어요. 그런데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쉽게 내면 안 된다고요. 거룩한 분노는 상처가 없지만은 사사로운 분노, 나쁜 분노는 반드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있더라도 그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해가 지면 이제 뭐가 와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의 영 마귀가 이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의 명수예요. 틈새 전략의 명수라고요. 틈이 조금만 보면은 싹 갈라놓는다고, 그 틈새를. 그러면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분노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를 품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때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게 이런 분을 품어서도, 분을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마귀한테 집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우리가 맞서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화를 다스릴 수가 있고 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나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사마귀 예방법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란 말이에요. 사마귀 예방법이에요.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그 모든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게 여러분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여러분 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속이는 명수라고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게 100% 마귀에게 다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은 화가 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화를 이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100% 속습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 화로 인하여 내 마음도 찢어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찢어놓고, 그러면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죠. 잘 논다, 너희들끼리 잘 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더 충동질을 하겠죠. 그래,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몰라요. 왜요? 어리석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울에 보면은 틈이 얼마나 많아요. 그 틈새에 마귀가 역사 안 하겠어요? 우리 안에 틈이 보면은 마귀는 반드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 그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것이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아침 오늘 주일인데 특별히 6월 첫 번째 주일 사마귀 예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깨닫고 살아도요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몰라요. 안 속아요. 최근에 저는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좀 제발 말씀 뭐 거창한 걸 뭐려고 합니까?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기도하는 거 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왜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향기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옷 입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 맨날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살죠. 귀신이 갖고 놀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 예방법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